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죠. 그런데 그 왕의 왕, 주의 주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배우고자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1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있어요.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했죠. 마르다는 음식을 마련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한 오리쯤 되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의 왕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뿐 아니라 또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겉으로 명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그 예수님이 왕이 되고자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말살할 것인데 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고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나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포상금까지도 걸었어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서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 가지를 가지고 나가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을 그들은 믿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치할 왕으로 그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죠. 그때 그들은 그 물을 피로 바꾼 모세가 생각난 거예요. 모세가 43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6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궁핍하고 가난하게 시달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풍요롭게 먹여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대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자. 그 눈먼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또 예수님이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자. 마치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데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어서 세계를 정복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쁨 때문에 너무 기뻐서 크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기뻐했죠. 그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만세, 예수 그리스도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우리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깨달았더라. 예수님이 정말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하려면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돼요.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는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다녔어요. 이것은 가이사 아구스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또 그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다른 나라들도 다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그러한 가이사 아구스토와 좀 다른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것이 스가랴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첫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죠. 그 말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전쟁하는 왕이고 또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은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두렵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처럼 그 짐을 나르는 나귀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왕이에요. 또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왕이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은 어머니 같은 그런 왕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약간 무섭거든요.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분인데 근데 예수님의 공의는 은혜적인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는 그런 공의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의롭다고 하시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이렇게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적인 공의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영접치 않으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하시겠죠.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왕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치적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서 구원할 걸 생각하고 막 기뻐 외쳤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런 정치,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사실 그걸 이룰 때 기쁨은 있죠.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슬프고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단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는 정말 기쁜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공의의 왕 또는 평화의 왕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구원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공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한 이유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또 우리를 겸손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죠. 그것은 이렇게 나사로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정치의 경제에서 독립시켜 줄 것, 질병에서 독립시켜 줄 것을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고, 이제 나중에 보면 헬라인들도 나르죠. 그걸 보자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야, 너희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무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지만 그게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통치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크고 좋으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어떤 왕이라겠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해서 섬기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어머니 같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회개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공의를 이루시는 왕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정말 기쁨을 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나귀 새끼가 되어서 우리의 등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태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겠죠? 예수님을 높이겠죠? 덩달아서 우리도 환영받고 높임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왕이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죄와 죽음과 사단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시고 우리에게 진정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왕이심을 배웁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왕이신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듯이
또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엄청나게 바라고 대한민국이 독립되었을 때 엄청나게 기뻐했죠. 또 이 부강한 지금 나라가 되었을 때 다 이렇게 기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늘이 있죠. 왜 그래요? 죄와 사망,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또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